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은 모두 사도 바울의 동역자인 누가의 기록으로 전해집니다. 누가복음이 먼저 쓴 책이라면 사도행전은 그 다음에 쓴 책입니다. 이 내용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2절에 잘 나타나 있는데,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이 말씀에서 먼저 쓴 글, 이 말씀은 누가복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기록한 것이고, 사도행전은 예수님이 택하신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누가는 이 일, 사도들이 한 일을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별명이죠. 사도행전은 사도들을 통해서 역사하신 성령의 사역을 기록한 책이라는 것입니다. 자,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성령이 어떤 모습으로 임하시는가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또 지식도 많은 것에 반해서 성령이 교회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고 잘 모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성령 체험을 바라는 사람은 많은데 성령 체험을 받은 사람이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체험에 대해서 은사를 받는 것에만 치우쳐 있거나 성령의 역사를 왜곡되게 알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체험하는 것,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시는 것이 왜 필요하고 왜 중요하느냐? 교회 안에서 건강하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필요하고 중요한 겁니다. 우리 수족관에서 물고기, 건붕어를 키워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지만 수족관에 건붕어 키우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됩니까? 산소, 물도 있어야 되죠. 산소 주입기가 있어야 되죠. 그죠? 공기가 뽀글뽀글 해서 올라와야 물고기가 안 죽고 살아요. 그러니까 이 성령은 교회 안에 산소 공급기가 돼요. 성령이 교회 안에서 역사하셔야 우리가 자유롭게, 또 우리가 신나게, 또 마음껏 신앙생활하고 활동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고 소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20세기의 대표적인 신학자 몰트만이라는 사람은 성령과 교회 관계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교회는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 공동체다. 이 책 제목이에요. 몰트만이 쓴 대표적인 책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죠.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 교회. 자, 교회는 예수님과 사도들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종말론적인 공동체예요. 세상의 마지막 날까지 구원의 역사를 위하여 존재하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리고 성령은 이 교회의 능력입니다. 교회 안에서 역사하시는 능력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성령은 개인의 능력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성령이 교회의 능력이냐 개인의 능력이냐라고 할 때 성령은 교회의 능력이다. 근데 우리는 대부분 성령을 개인의 능력으로 오해하는 일이 많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서 이 교회의 능력이신 성령의 사역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체험한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어떤 모습이 되며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 교회는 어떤 모습인지 함께 생각해 보면서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을 다시 깨닫고 또 교회 안에서 이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44절의 말씀을 보시면 믿는 사람이 모두 함께 있었다고 말씀했습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 성령 충만한 성도들의 특징은 함께 있는 거예요. 근데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는 다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교회라는 원어의 뜻도 함께 있다, 함께 있다. 불러내셔서 함께 있다. 이런 뜻인데요. 근데 함께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요, 왜 함께 있느냐? 무엇이 우리들을 함께 있도록 했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도 무슨 체육 동호회, 취미 동호회는 함께 있잖아요, 모여서. 그 사람들도 함께 있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왜 함께 있느냐? 무엇이 지금 우리를 함께 있게 만들었느냐가 중요한 거죠. 오순절을 보면 오순절에 함께 모인 사람들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3,000명이나 됐다고 했어요.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함께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 3,000명이 함께 있으려면은 뭔가 엄청난 사건이 있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밖에 나가서 손들고 모여 이런다고 3,000명 모이겠습니까? 그죠? 뭔가 엄청난 사건이 있어야 3,000명이 모이겠죠. 자, 그것은 뭐냐면 바로 성령이 각 사람들 위해 불같이 임하고 모인 사람들이 방언, 곧 다른 나라의 말로 동시에 말하기 시작했다는 성령 강림의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3,000명이 된 사람이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놀라운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은 곧바로 흩어져서 집으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우리 어릴 때 동네 모기차만 와도 막 아이들이 막 모여가지고 막 따라다녔거든요. 끝까지 따라갔어요. 이런 것처럼 그 엄청난 사건, 성령 강림의 엄청난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이 곧바로 흩어질 수도 없었다는 거예요. 계속 모여 있었어요. 그 모여서 뭘 했느냐? 사도들은 그 모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가르쳤고 42절의 말씀대로 그 모인 사람들은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교회는 어떤 곳이냐? 왜 우리는 모였느냐?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배우고 서로 교제하고 음식을 나누어 먹고 기도하기를 힘쓰는 공동체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함께 있는 공동체가 되려면 이 순전한 마음, 이것으로 함께 해야 되는 거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배우고 서로 교제하고 음식을 나누어 먹고 기도하기를 힘쓰는 교회, 순전한 마음. 이것이 성령이 충만한 모습이에요. 자, 우리가 지금 이곳에 함께 있기 전까지 어디서 오셨습니까? 각자의 집에서 오셨죠. 그리고 우리가 주일을 맞이해서 이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이 뒷길로 오시는 분도 있을 거고 오른쪽 길로 오신 분도 있고 왼쪽 길로 오신 분도 있죠. 우리는 각자 여러 곳에 흩어져 있다가 그 흩어진 곳에서 이곳으로 지금 모여왔습니다. 이같이 우리는 사는 곳도 다르지만 형편도 다르고 가진 생각도 다르고 또 우리가 지금 걱정을 하고 있는 게 있다면 걱정거리도 다르고 삶의 문제도 다 다르고 아시는 것처럼 이 다 다른 것으로는 순전한 마음으로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각자가 가진 다른 가치관들을 주장하다 보면 우리는 순전한 마음을 잃어버리죠. 그리고 사소한 갈등들이 생기고 함께 모이는 게 꺼려집니다. 순전한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순전한 마음을 잃어버리면 내가 거기 가야 되나?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죠. 자, 우리가 교회 나올 때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위로는 하나님께 신령한 예배를 드리는 거지만은 아래로는 우리 사이에 순전한 마음을 경험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도 중요하지만은 우리 사이에 순전한 마음을 경험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는 순전한 마음을 가지도록 해야 됩니다. 함께 모여서 예수님을 배우는데 순전한 마음, 서로 교제하는데 순전한 마음, 서로 음식을 나누고 먹는데 순전한 마음, 기도하기를 힘쓰는데 순전한 마음. 이 순전한 마음, 함께 모여서는 마음의 높낮이를 서로 맞추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순전한 마음을 가지려면 서로 섬기려고 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순전한 마음을 가지기가 쉬워져요. 서로 섬기려고 할 때.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교회 나올 때 참 내가 그래도 교회 가면은 내가 소중하게 여김받고 내가 존재감이 있고 내가 섬김을 받고 있다는 것을 느끼면 얼마나 좋습니까? 교회 가면은 모두 나를 존중해주고 우리 집사님, 우리 권사님, 우리 성도님, 우리 장로님 이렇게 환영해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교회 안에는 서로 기쁨이 있어요. 만남의 기쁨이 있고 순전한 마음이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이 교회 안에서 이 순전한 마음을 경험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이기를 즐거워하는 교회, 성령 충만한 모습의 교회가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함께 그 말씀을 보면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순전한 마음으로 함께 있는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그들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 그들은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했다고 했습니다. 순전한 마음으로 모인 사람들은요, 네 것 내 것이 없어요. 우리
옛날에 우리 시골에 뭐 또는 전 도시에서 살았습니다만 제가 살던 동네에도 아랫집 뒷집 이렇게 순절한 마음으로 밤에 이렇게 평상에 여름날 평상에 모이면 서로 먹을 것을 가져. 그죠? 그리고 나누어 먹죠. 이 말씀을 해석해 보면은요, 교회는 우리 모두의 공동의 소유라는 겁니다. 이 법적인 용어로 교회는 법적인 용어로 교회 재산은 총유라고 해요. 총유. 그건 무슨 뜻이냐면은 모든 구성원들의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교회 주인은 물론 주님이시지만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뜻이냐면 우리 모두란 뜻입니다. 주님을 섬기는 우리 모두. 초대교회는 뭐 지금처럼 어떤 눈에 보이는 형태의 재산을 소유한 것은 없지만은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정신을 가졌다. 그래서 네 것 내 것이 없었다. 내가 더 많이 했다. 그게 없었다. 모든 것을 공동의 소유로 여겼다. 이런 겁니다. 자, 그럼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주인의식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많이 들어봤잖아요. 주인의식. 청지기 의식도 있지만 주인의식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럼 교회의 주인의식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모습이었는지 그 다음 말씀에 있어요.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이 교회가 네 것 내 것이 없는 공동의 소유고 나는 이 교회 주인의식을 가졌다는 이 사람들은 각자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다른 사람들이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다. 이 말씀이 오늘에도 이루어질 수 있느냐? 이걸 떠나서 이 말씀은 우리의 상식과는 맞지 않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주인의식을 가진다고 하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권리. 우리가 생각하는 거. 그죠? 우리가 생각하는 주인의식은 권리입니다. 나의 권리. 이 교회가 우리 공동의 소유라면 내 지분은 얼마나 될까? 그죠? n분의 1로 나누면 내 지분은 얼마나 될까? 우리가 생각하는 권리예요. 그런데 초대교회는 오히려 각자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줬다.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교회 주인의식을 가진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지분과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의 필요와 다른 사람을 채워주는 역할을 했다. 이것을 초대교회의 나눔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초대교회는 이런 나눔이 있었다. 모두가, 우리 모두가 교회 주인이니까 모두가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려고 했다. 저 사람은 뭐가 필요할까? 저 사람에게는 어떤 것이 필요할까? 그것이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는 것이든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려고 했다. 이것이 교회 주인의식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이런 비유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농부가 논두기를 가다가 저기 논이 한쪽이 뚝이 허물어져 가지고 물이 콸콸 새는 것을 봤습니다. 멀리서 보니까 저쯤이면은 옆집 김씨 논 같은데, 근데 이 옆집 김씨 얼마 전에 자기하고 싸웠거든요. 그러면 일부러 가가지고 논둑 고쳐주겠습니까? 그죠? 한번 고생 좀 해봐라. 손에 좀 봐라. 이러고 그냥 갈 수도 있겠죠. 근데 그래도 끔찍해서 좀 가까이 가가지고
가지고 보니까 이게 자기 돈인 거예요. 옆집 김씨 돈이 아니고 자기 논둑이 터진 거예요. 그럼 어쩌겠습니까? 뭐 볼 것도 없이 다리 그렇죠? 신 벗고 발 걷고 들어가서 고쳐야죠. 왜냐하면 내가 주인이니까. 내가 내 돈이니까. 이처럼 우리가 교회 주인의식을 가진다는 것은 예배나 교회 다른 봉사나 당연히 참여하는 거예요. 내 거니까. 나의 교회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성령이 충만하면 이 교회는 나의 교회라는 주인의식을 가지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남의 일을 내가 대신하는 게 아니고 나의 일이라는 당연한 마음으로 섬기고 봉사하면서 거기서 보람을 얻고 거기에서 기쁨을 얻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경험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입니다. 예수님 배울 때도 나의 주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도 지금 나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음식을 할 때도 내 음식을 하는 거예요. 내 가족들에게 하는 거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내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내 기도 제목이에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기도가. 그래서 이같이 우리에게 나의 예배, 나의 봉사, 나의 섬김으로 함께 모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의 나눔, 우리의 수고를 통해서 우리 주변 사람들에 대한 섬김을 통해서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 같은 이 사랑의 나눔, 섬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렇게 성령이 충만할 때 그 결과는 어떠하냐? 성령이 충만할 때 성장합니다. 여기 이 나무는 꽃이 피는 나무가 아닙니다만은 꽃봉오리 맺힌 걸 보신 적이 있죠? 꽃봉오리 맺힌 모습이 어떻습니까? 막 꼭 터지려고 하는 모습이죠. 이 꽃봉오리가 이렇게 있는 게 터지면 꽃이 되는 거예요. 안에 어마어마한 그 힘이 지금 응축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터지면 꽃이 피는 거예요. 이처럼 성령이 우리가 충만하면 이 성령이 터져요. 뭐 방은 터진다 이런 표현 쓰잖아요. 방은 터진다, 은사 터진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터지는데 성장한다. 이게 성장합니다. 아이들 막 성장할 때 그 왕성한 식욕 그리고 활동 이런 게 키도 막 쭉쭉 크고 이렇게 성장하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순전한 마음으로 모이는 게 막 기쁘고 또 서로 섬기는 것이 늘 감사하고 가족과 같은 그런 나눔으로 예배하고 교제하면 우리는 성장합니다. 47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다. 자, 그래서 초대교회의 성장의 원리를 오늘 결론적인 말씀을 나눌 건데 초대교회 성장의 원리는 뭐냐면요. 부담이 늘어나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장의 원리는 내 부담이 늘어나는 거예요. 지금의 교회는 성장의 원리를 어떻게 삼고 있냐면은 내 부담이 줄어드는 거예요. 지금의 교회는, 요즘의 교회는 성장하면은 내 부담이 줄어드는구나 또는 내 부담이 줄어들겠구나 이게 성장의 원리예요. 근데 초대교회는 내 부담이 늘어나는 게 성장이에요. 그 부담이 뭐냐 하면은요,
구원받은 사람이 날마다 늘어나는 게 부담인데 어떤 부담이냐 하면 그만큼 내가 보살펴야 되는 사람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진정한 성장은 뭐냐면 교회 진정한 성장은요 우리 각자의 부담이 커지는 건데 어떤 부담이 커지느냐 하면 보살펴야 될 사람이 많아지는 겁니다. 이게 교회 진정한 성장이에요. 그래서 지금 교회가 성장은 아니고요. 우리가 수평이동이라 하잖아요. 성장은 아닙니다. 지금 교회는 엄밀하게 말하면 대부분의 교회는 수평이동인데 그래서 다른 거예요. 초대교회 성장은 수평이동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섬겨야 될 사람이 많아집니다. 우리가 교회 성장을 좀 다르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교회 성장은 뭐냐 하면 모이는 사람의 수도 우리가 성장을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렇게 모이는 사람만이 아니라 우리가 보살피는 사람이 많아지는 것도 교회 성장이에요. 즉 우리 교회가 보살피는 사람이 100명, 200명 된다면 이게 성장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선교를 하고 또 구제연금을 하고 그래서 이 보살피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보살펴가는 거예요. 우리가 얼굴을 한번 본 적도 없지만은 저 필리핀의 쓰레기 마을에 그 쓰레기 줍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을 위한 쉼터 또 그들을 위한 지원 또 뭐 우리보다 잘 살지만은 영적으로는 훨씬 우리보다 피폐한 일본에 있는 일본의 신자들 그들을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거기에 세워진 교육자를 돕고 또 우리 이웃 가운데 어렵고 힘든 사람들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는 것 이렇게 우리가 보살피는 사람이 많아지는 것도 성장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는 사람이 점점 더 더해져서 우리가 더 많은 사람들을 보살피되 교회 바깥에도 보살필 사람들이 많고 교회 안에도 보살필 사람들이 많아지는 교회로 성장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교회 성장은 보살필 사람들이 많아지는 우리 각 사람들의 성장이고 또 영적인 성장이고 내가 잘하면 교회도 잘하고 또 내가 잘하면 하나님의 나라도 잘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성령의 충만한 모습은 막 어떤 이성이나 윤리가 결여된 어떤 열광적인 모습만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현상이에요. 내용은 지극히 상식적이고 윤리적이고 삶의 모범적인 모습입니다. 구체적으로는 하나님을 향해서 기쁨과 감사를 나누고 몸도 마음도 가까이서 지내는 공동체가 되고 서로 뭐가 필요할까? 저 사람에게 필요한 건 뭘까? 서로 섬기고 가족처럼 나눔이 있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살필 수 있는 사람이 더 많아져서 교회의 보살핌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모이는 성장을 하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같이 오순절에 각 사람 위에 임하셨던 그 성령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임하셔서 우리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함께 모이는 시간이 기다려지고 또 서로를 섬기고 또 서로를 보살피는 그 은혜와 사랑이 나눔이 있는 공동체, 순전한 마음으로 함께하는 공동체가 되고 그렇게 성장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